뜻을 살피면서 갑니다. 8절 제가 읽고 여러분 9절 읽으면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이런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통 사복음서 이러죠. 사복음서 하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공간 복음서 하면 뭐예요? 네? 네,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왜 요한은 빠져요? 응? 요한이 왜 빠지죠? 마리아 권사님. 제일 잘 아니까. 왜 요한복음 공간복음서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공간복음서는 뭐예요? 응? 보는 각도에 따라서 동시대에 있었던 세 명이에요. 똑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예수를 봤는데 예수를 보는 각도가 달라요. 아시겠죠? 이거 공부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저희 경우는 이제 저 시애틀에서는 이런 예로 설명이 아주 쉬웠는데 시애틀에 보면은 레니어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미국 본토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항상 꼭대기에는 눈이 덮여 있어요. 멋져요. 굉장히 멋있어요. 올라가는데 4,600m. 산소통 뛰어야지만 올라가요. 자, 그 레니어 마운틴이 마치 우리들이 잘 아는 일본의 후지 마운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레니어 마운틴이 이를테면 시애틀 쪽에서 볼 때 레니어 마운틴과 저쪽 야키마 쪽에서 볼 때 레니어 마운틴과 오히려 저쪽 남쪽에 있는 어디야? 에? 오레곤에서 볼 때 레니어 마운틴 모양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산은 똑같은 레니어 마운틴이에요. 어디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산의 산세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뾰족한 산이지만 서도 그래요.
요게 공관복음이에요. 그렇죠? 이제 알았죠? 마태가 본 예수, 마가가 본 예수, 그리고 누가가 본 예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하게 봤어요. 꼭 필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는 뭐예요? 공관복음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은 동시대 인물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막내 동생 뻘대요. 애기예요, 애기. 애기가 본 예수. 그래서 이게 같이 내용상으로는 다 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할 때는 요한이 끼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빠져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아는 데는, 예수를 구세주로 아는 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할 때 제일 먼저 들이대는 성경책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창세기? No. 그럼 뭐 어디? 마태복음? No. 제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게 어딘가? 요한복음. 그래서 항상 초급자 신앙 교육에 요한복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 그러면 여기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는 의사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세심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을 들춰내요. 환자가 지금 의사 앞에 들러 누웠는데 어디가 아프대. 그러면 배를 만져보면서 어떻게 해갖고 정확하게 그 아픈 부위를 들춰내갖고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아파. 그게 무슨 뭐 간이야, 아니면 간 옆에 있는 지라야, 이라야, 이렇게 되면 이게 돌팔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예요. 누가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데 없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왜? 의사기 때문에 환부를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한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가랴 얘기 다른 데 없어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 다른 데 없어요. 다 무시하고 없어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누가만은 이거를 갖다가 자세하게 들춰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엔 특별히 누가만이 갖고 있는 그런 세심한, 말하자면은 특징, 그것이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 사가랴의 제사장 노릇,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가 날라오고 가브리엘이 와서 아들을 주고 뭐 그 아들을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벙어리가 되고 왜 이 사건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예요. 설명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오늘의 본문으로 있는, 즉 누가복음 1장 8절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만 가지고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질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연관된 성경의 기록,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왜 의사 누가는 이를 정확하고 또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그게 제 질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품었던 질문이에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제사장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다윗 왕이 아론의 자손을 중심으로 모든 제사장을 24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아론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어요. 아론이 제사장의 처음 효시입니다. 그 아론에게 아들 넷이 있어요. 그중 맏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예. 쓸데없는 짓 하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남은 아들이 누구예요? 엘르아살하고 그리고 또 이다발이에요. 그래서 셋째 아들 엘리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이다발은 제사장의 일을 맡게 됩니다. 분담을 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달라요. 대제사장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간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사장은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성막 바로 밖에서 분향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해놨어요. 다윗 왕 당시에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다발의 자손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각각의 제사장 그룹을 이끌고 있었어요. 거기에 아히멜렉 얘기 나오죠. 다윗 도망다녔을 때. 그게 그 아히멜렉이 바로 이 아히멜렉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루어졌어요. 다른 데에서는 제사 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런 바람에 제사장의 수가 차고 넘칩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한 다윗 왕, 대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전부 24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제사장 그룹을 24개 그룹으로 나누게 돼요. 이 내용이 다 어딘지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역대상 24장 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 여기다 쓰려고 그러니까 저거 읽는데 시간 다 가겠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들쳐서 역대상 24장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24개 그룹으로 나누어진 대제사장, 그 중에서 8번째 그룹에 바로 아비야 계열이었어요. 그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러죠. 그게 역대상 24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가랴. 사가랴가 바로 어디 계열 자손이에요? 바로 이 아비야 계열 자손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제 아비야 계열의 자손인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의 수가 차고 넘치는 것은 비단 다윗 왕 때뿐이겠어요? 다윗 왕 때도 그렇게 차고 넘쳤어요. 예수님 당시는 어떠했겠어요? 그 사정은 마찬가지죠. 더 차고 넘쳤어요. 그때 기록을 뒤져봤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숫자가 2만 명이 넘었대요. 유대교 문헌에 있어요. 2만 몇천 명이었답니다. 제사장만. 그렇다면 각각의 반열, 24반열이었다고 제가 말씀하셨죠. 24반열에 속한 이 제사장 수가 한 그룹당 몇 명 되겠어요? 2만 4천 명 나누기 24하면 얼마예요? 한 반열에 몇 명 돼요? 1000명이 돼요. 1000명. 예수님 당시에요. 1000명 정도로 계산돼요. 한 반열마다 1년에 2차례씩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봉사하는데 일주일 봉사를 해요. 예, 이 사가랴도 일주일 봉사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한 반열마다 1년에 2차례씩 봉사를 하면은 각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 약 1000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 순서대로 1년에 2사람만 봉사할 수 있으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1000명의 제사장들이 다 한 번씩 일주일간 봉사하기 위해서 몇 년이
소요된다. 500년이 소요된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번에 누가 성전에서 봉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심한 경우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비록 아론 제사장으로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이 되긴 했어요. 제사장이에요. 보통 평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되긴 했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오죠. 성경에.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이 경우. 그래서 당시 어쩌면 한평생 단 한 번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당시 제사장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 놀랍게도 제비 뽑혀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된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한번 그 제사장들한테로 내 마음이 들어가 봅시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다행히 잘 제비 뽑혀갖고 성전에 서게 된 거예요. 무슨 떡상도 바꾸고 촛대에 불도 바꾸고 그 일주일 동안 하는 거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 자기는 났어. 근데 다행히 제비 뽑혔어. 그래서 당선돼서 성전 하나님 섬기는 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또한 그들 중에는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바치는 분향의 특권도 가지게 됐어요. 밖에서는 백성들이 그 제사를 돕는 일 어느 제사장이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만큼은 그 주의 일만큼은 그의 생애 최고의 날이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 다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저 문만 열고 싹 들어오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혜택이 주어진 시대를 살고 계신 겁니다. 만일에 우리에게도 그때 당시처럼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한되고 또 예배 드리는 경우가 제한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북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죠. 지금도 못 들어와요. 평생 일주일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내 평생에 딱 일주일만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때요? 그 예배가 우리 생애는 어떻겠어요? 이 제사장이나 똑같은 심정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특권이 바로 오늘 사가랴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사가랴의 경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야말로 제사장으로서는 꿈에도 그리는 그 일이었어요. 그 일이 자기한테 닥친 거예요. 지금 사가랴에게. 사가랴는 성전 뜰에 모여선 모든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향을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오늘 시츄에이션입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마음에는 한 가지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 랍비들의 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목록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 유형의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유대인으로서 아내가 없는 자이거나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없는 자다. 이게 랍비 문헌에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에 따르면 사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그랬기에 사가랴는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자기 신분이 지금 제사장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더더욱이 자기는 자식이 없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곧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 소식을, 그 희소식을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 아이가 앞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사가랴의 마음이 돼 보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십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러 올라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선 늘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이 곧 구세주인 양, 유대교에서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세상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을 받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사가랴 믿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가가 지금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는 천사에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오?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가랴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시츄에이션과 이 상황을 애써 누가는 분석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누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서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 사이 성전 뜰에서는 제사장을 기다리던 유대인들 사이에 걱정하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해요. 제사장이 너무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안에 분향하고서 바로 나와야 돼.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드디어 분향을 마친 사가랴 성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몸집으로만 뭐라 표현하고는 있는데 정작 그의 축복을 기다리는 온 유대인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알아들어야죠. 이렇게 해서 사가랴는 자신의 직무가 다 끝나는 날 일주일 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채로 지내야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길게 설명한 누가의 마음을 알아차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한낱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죠? 주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시작. 크게. 누가는 시작. 누가는 하늘로부터 온 놀라운 소식 앞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한 제사장 사가랴를 지적한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아예 천사 가브리엘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가랴에게 당분간 벙어리가 되어 말할 수 없는 벌을 내렸다. 이렇게 사가랴는 자신의 시부 의무가 다 끝난 날까지, 그리고 아들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못한 채로 지내야 한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메시지가, 이 누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뜻,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시작. 첫째, 무엇보다 성전 안에서 주님 사역이 제사장에겐 일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최고의 날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에 비하면 만민 제사장의 신분이 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게, 때로는 얼마나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지 돌이켜보자. 그렇죠? 거기까지. 제사장들마저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 일 하는 것이 그토록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그 일 하게 돼 있는데도,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한적인 몇에게만 허락된 일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성전 문지기로 서는 것조차 한평생 소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 하게 되면 당연히 제사장인데, 제사장 일은 고사하고 아예 성전 앞에 문지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매주일 모일 수 있어요. 매주일뿐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특권이 그 구약에, 그리고 신약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성진들의 제한된 특권이 우리에게는 무제한으로 열어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습관으로,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존귀한 예배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일주일을 위해서, 아니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살고 있다. 이런 각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모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제사장 사가랴의 평생 소원에 대한 응답을 주의 일을 하는 동안 얻었다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귀와 눈이 머무는 존귀한 자리이다. 아멘. 아멘. 예. 제사장 사가랴, 파문당하는 요인이 되는, 조건이 되는 그 조건을 안고 평생을 자식에 대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자식이 있어야지 저 성막에도 들어가는데, 그 마음, 그 평생 소원에 대한 응답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그토록 하나님의 귀와 눈이 머무는 자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원도,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에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모두가 만인 대제사장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고 드린 것에 대한 신뢰의 반응, 곧 믿음으로 확신해야 할 것이다. 네.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벙어리 된 사가랴를 내내 기억해야 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던가? 왜 누가가 다른 이하고는 달리 특별히 이 시츄에이션을, 이 그때 당시의 현실을 기필코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천사 가브리엘이 왔잖아요. 자기 앞에 와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을 줬잖아요. 준데도 내가 어찌 알려? 내가 몸이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찌 알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쁨을 얘기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됐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온교회 이곳 예배의 마지막 설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꼭 기억하는 사가랴가 되시길 바라고, 꼭 기억하는 이 시츄에이션이 되길 바라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3개 꼭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이사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정 이 귀한 예배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있다 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각오하며 따르는 그러한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가랴의 평생 소원이 그렇듯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음으로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드린 것에 대한 신뢰, 믿음의 확신 언제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에선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11조의 예물 드린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삼아 주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물 드린 자 하나님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안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듣고 온몸이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신 시온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귀한 자리로 옮기기로 하나님 인도하시어 우리가 작정한 그 걸음걸음마다 이제 성전문을 나서 복음의 발길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